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하고 예언도하니 함께였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아볼로는 에베소를 지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지도를 바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지도를 바꿨어. 누가 지도받는 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볼로는 목회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사 부부예요. 집사한테 배워서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이 되어서 고린도 가서 아름답게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배워야죠. 목사도 그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로 다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했는데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뭐다 합니까?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상해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요. 세례는 에세네파, 유대인 파 중에서, 계파 중에서 에세네파가 그들 종단에 에세네파에 입교할 때에 받는 의식이었어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백성들에게 물로 씻어 정결케 해라는 의미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전까지는 세례가 없었어요.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에세네파하고 연결이 된 거죠. 에세네파 연결 누가 시켜줬겠습니까? 아마 아볼로가 와서 요한의 세례까지 알면서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그리스도가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와서 묻습니다. 너희가 그래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는데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이 베풀던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에 잇대어서 다시 또 더 깊은 가르침을 나눕니다. 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4절에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라? 예수라. 자, 요한이 증거했던 요한의 세례를 받았구나. 그러면 요한이 뭘 전했는지 당신들 압니까? 예,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요한은 와서 예수님이 오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라고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하고 5절 그들이 곧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6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합니까? 안수했습니다.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뭐하십니까? 임하심으로 은사가 나타나는데 뭐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그 몇 명쯤 됐다 합니까?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차근차근 이루어지죠. 에베소에 이 멀리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진리와 부활의 진리를 나누고 아이고 맞습니다. 그분이 정말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차근차근 성령을 받든지 어쨌든 성령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데 요한의 세례부터 해서 차근차근 율법주의 안에서 다듬어져서 회개하고 생활 습관 다 잡고 성령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자마자 은사 체험하고 뭐 그러지만은 성령을 받자마자 교회의 제목처럼 쓰임받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완전히 인생을 잡스럽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인생을 험하게 살고 온갖 죄 가운데 막 그러고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 집회나 기도원에 뭐 집회하는 데 가면은 제일 불 세게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바닥을 막 뒹굴고 혼자서 옷이 청소 빨래폰은 아닌데 이 온몸으로 그냥 바닥을 다 청소하고 다 다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 불 진짜 세게 받는다. 은하 진짜 세게 받는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 왜 세게 주실까요? 세게 줘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세게 줘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세게 줬는데 그렇게 은혜 세게 받았는데 생활 습관이 안 고쳐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거짓말 또 하고 지나가는 여자도 시끌시끌 쳐다보고 자기의 생활 습관이 전혀 안 잡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은 따라 성령 받고 난 뒤부터 성령이 습관을 다 잡기 시작합니다. 연단을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져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경건의 습관과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요. 그런데 인생을 잡스럽게 살다가 성령불 세게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습관 잡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광야가 성령 받기 전에 거친 사람이 있고 성령 받고 난 뒤에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행인 것 같습니까? 우리 성만교회 성도들의 유행은 주로 두 번째 유행이 많습니다. 어쨌든 따라합시다. 성령 받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연단은 끝나지 않습니다. 은사 체험 많이 하고 성령 체험 많이 해도 남의 돈 떼먹는 버릇 안 고치고 거짓말하는 버릇 안 고치고 음란한 습관 안 고치고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연단은 자꾸 깊어져요. 기도하는 걸 떼우면 안 돼요. 회개할 건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정결한 삶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작동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서시는데 다 목사 만든단 말이 아니에요. 어스쿠산 나이 목회에서 뭐 하겠어요. 목사 만든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세우면 따라합시다. 선한 정직이와 제사장을 세웁니다. 두 가지 그룹을 세우는 거예요. 선한 정직이와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그룹에 세워진 사람들은요, 은사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더 깊어집니다. 근데 선한 정직이로 드는 사람들은요, 자꾸 돈 나올 구멍이 보입니다. 선한 정직이로 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꾸 그의 재능을 개발시킵니다. 청년 때 경배와 찬양 사역하는 친구를 만나서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직접 훈련받은 친구예요. 그 친구를 만나서 찬양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는 주로 그냥 엔지니어하고 말씀 전하는 거하고 걔는 찬양하고요. 전 뒤에서 백싱어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찬양팀 안에 자매감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는 집회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는 찬양팀에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노래 진짜 못 불러요. 노래 진짜 못 부르는데 근데 여기서 섬기는 거라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한 해, 두 해 지나갑니다. 그랬더니요, 목소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수단께 3년이면 흥얼을 건다고 목소리가 깨꼴깨꼴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보이스가 좋아요. 마이크 들면은 완전히 누구 뺨칠 정도로 잘 부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 아래에 머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은사, 재능을 열어주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재능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꾸 재능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재능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자꾸 공부머리가 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날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요, 갑자기 머리가 비상해지고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학업이나 또 사회적 성취를 가지고서 주를 섬겨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받고서 자꾸 막 은사가 깊어집니다. 진리의 은사가 깊어지고 말씀이 막 열려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령이 막 알아지고 은사가 막 깊어집니다. 제사장과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제사장과. 전 포항에 와가지고 안영훈 목사님하고 연일의 김문택 목사님하고 참 친하게 지냈어요. 참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죠. 그런데 그 두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안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다 기도원 원장을 만들려고 그러냐 이랬어요. 여러분 기도원 원장 되고 싶으세요? 원장님 되고 싶으세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계시니까. 기도원 원장님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 있는 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때 그분이 좀 충격을 받더라고요. 교인들 기도를 많이 시키고 은사를 열게 하고 영안을 연다고 뭐 서울에서 누구를 불러서 뭐 집회를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영안을 열어줘서 뭐 하려고? 영안을 열어줘서 뭐 하려고? 나도 열어도 이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가 더 깊어지는 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사장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은 집사님이어도 그분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을 위해 중보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그런 분들은 좋은 거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한 기독 서점에 가면 있어요. 이만큼 두껍습니다. 세계 기도 정보.
그 책을 가지고서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보한다 해서 오늘은 아프리카, 오늘은 아시아, 오늘은 그 남미 쭉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나라별로 쭉 돌아가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만큼 따라 사명 감당하면 무슨 사명이든지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서 그분들은 선교사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으로 가면서 목사 중보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또 목회자가 잘 보입니다. 목회자가 흐트러진 것도 잘 보이고요. 목회자가 잘하는 것도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죠. 잘 보이는데 잘 보이는 것을 중보해야 됩니까? 비난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젊은 날 예수 믿었으면 목사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뭐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젊은 날 예수 믿고 젊은 날 은혜 받았으면 신학교 가서 목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저분이 감당하고 있구나.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저분이 감당하고 있구나. 오숙 권사님 기도만 한다고 말씀하시죠. 오숙 권사님 기도면 예를 들면 기도원 원장 될 사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잘 보일까요? 박연주 원장님이 잘 보이죠. 기도원 원장인데 그래서 기도원 원장은 저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많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막 생각하고 있는 기준만큼 다 해낼 수 있는가? 네. 교회 안에서 사모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가 잘 보일까요? 사모님이 잘 보이지. 사모님이 잘하는 것도 보이지만은 사모님이 좀 뭐하는 것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하는 것도 보이고 또 뭐도 보이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모는 이걸 잘하고 저 사모는 저걸 잘해요. 이 목사는 이걸 잘하고 저 목사는 저걸 잘해요. 목사도 사명이 다 달라요. 아볼로 사명이 다르고 바울 사명이 다르고 베드로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 사명의 눈으로 그 사람 봐요. 그 피 말려요. 따라서 잘 돕는 사람 됩시다. 잘 돕는 사람 되면 내가 못한 사명을 그분이 감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중보해 주시고 내 손 보태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메꿔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어른이라 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작은 놈이 공부를 새벽 4시 10분까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집에서 4시 10분까지 공부를 하고서는 이제 자야 되겠다 하면서 가요. 선풍기 켜놓고 갔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졸려가서 선풍기 켜놓고 갔어요. 그러면 자러 가는 놈을 이놈아 와서 선풍기 꺼! 이래야 됩니까? 내가 꺼줘야 됩니까? 그게 어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옆 사람 축복하고 어른 됩시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어른으로 돼야 되죠. 나이값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중보하고 정말 깊이 기도하다가 손을 얹어야 되겠다. 얹었어요. 머리는 얹지 마세요. 시험들이 여러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머리에 손 얹으면 굉장히 시험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자 목사님들이 막 머리에 손 얹으면 이게 합동적 같은 여자 목사가 없잖아요. 여자 목사님 머리에 손 얹었다고 되게 시험 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 손 얹지 마시고 손 딱 잡고 이렇게 기도하든지 어깨 같은 거 손잡고 기도하시고 특히 여자분들은 몸에 민감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손잡으면 안 돼요. 절대 손잡으면 안 되고 그래 손 얹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기도해 주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 두 번 역사하시면 그분에게 은사가 있는 것들이 공적으로 공인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를 섬기는데 여러분의 은사대로, 여러분의 부르심대로 교회가 섬겨지고 세워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줄 알아요. 가정의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열어주셔서, 보세요. 삼성전자의 황창규 사장님은요, 지금은 이제 KT에 있잖아요. 그분이 황창규 사장님 삼성에 있을 때 황해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황해 법칙이 뭐냐면, 그 반도체는 몇 번 단위로 성장해 간다라는 법칙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법칙입니까? 자연계의 법칙도 아니고 그냥 사업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래 되더라라고 하는 게 황해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삼성전자의 사장이 돼서 경영을 책임져서 가는데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경쟁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막 하다가 그거 토요일까지 고민하다 다 내려놓고 주일날 서울의 남포교회 본인이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오는 거예요. 아, 이러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옵니다. 실제 그분의 감정이에요. 월요일날 가서 회사에 중력들 모아놓고 이래 합시다 그랬더니요 정말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세계 첫 번째 가는 반도체 회사로 키우는 공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사장적 사명을 준 겁니까? 선한 청지기로 들어서시는 겁니까? 한 시대마다 선한 청지기들을 들어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은 제사장적 사명입니까? 돈 버는 청지기적 사명입니까? 그분은 제사장적 사명이겠지요. 그래서 사명의 길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명을 받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는 여정이 뭐냐? 따라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지 않았는데 목사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지 않았는데 재정에 선한 청직이다. 자기 의만 쌓여요. 목회가 안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은요, 방법을 가지고 은사 가지고 사람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들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변하지 않고 서임받는 길은 없다. 없어요. 물질이든지 뭐든지 내변하지 않고 서임받는 길은 없어요. 제대로 서임받는 길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볼로 에베소는요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케이스로 가요. 우리는요 성령 받고 회개하면서 성령 받고 난 뒤에도 안 고쳐진 습관들을 예수 안에서 뜯어고치는 작업들이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정 지나가는 여정 안에서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본문에 보십시오. 그분들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했는데 임한 사람들이 방언들 하는데 그 다음 또 뭐도 한다 했습니까? 뭐도 한다 했습니까? 예언도 했다 했어요. 자, 예언도 막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믿자마자 예언의 은사가 오면 이분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 쓰지 말아야 됩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큰 거울 하나 삽니다. 큰 거울 하나 사세요. 큰 거울 하나 사가지고 주님 저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은사가 왔는데 하나님 남 말고 나 좀 보여주세요. 따라서 나 좀 보여주세요. 나 좀 보여주세요. 나 좀 보여주면 내가 아직 주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 가지고 다 나를 위해서 썼어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 영안이 열렸으니까 다 보입니까? 제 목에 뱀이 3마리 감고 있고,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몸에 뱀이 3마리 감고 있고, 강대상에 보니까 용이 뚫뚫 감고 있고, 그러니까 온 교회를 헤집어 놓는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공격받으면. 그런데 그렇게 잘 보이는 눈 있으면 거울 갖다 놓고 자기 문 덮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 눈에 뭐부터 뽑고? 뭐부터 뽑고요? 들보부터 뽑고, 남 손가락질하는 내 들보부터 뽑고, 그리고 또 밝은 눈을 가지고 누구 거 뽑아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도 온전해지고요. 교회도 든든히 세우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령의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자라나는 여정이 있어요. 자라나는 여정이 있는데 마치 애들이 사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여정을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영적 사역자를 길러내는 여정 안에서 이거 많이 지나가요. 사춘기 할 때 어떻습니까?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예? 그는 사춘기 적게 지나가는 겁니다. 사춘기 할 때 갑자기 힘이 세지니까 폭력을 행사해서 파출소 끌려가는 애들도 있고요. 사춘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른이 먼저 돼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서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가는데 그 여정 안에서 똑같아요. 어른이 먼저 돼보려고 합니다. 뭐가 먼저 돼보려고 한다고요? 어른이. 그래서 은사가 온 걸 가지고 자기를 확 세워서 어른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어른들처럼. 그래서 막 다른 사람 손 얹어서 기도도 해보고 싶어 하고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그때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때 멘토를 만나서 그 시기에 멘토가 지도해 줬어요. 사춘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남자애들 사춘기 심하게 하잖아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있어야죠. 아버지가 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말게도 하고, 그래서 잘 지도해 주면요 사춘기를 잘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면 사역하다가 실수 없이 그 사춘기 복되게 잘 넘어갔어요. 참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춘기를 엉뚱하게 지나가면요 버릇이 잘 못 들어요. 질이 잘 못 들어가지고 사춘기에 엉뚱한 짓 하다가 그때 길을 잘못 들어서 청송가면서 임상한 게 많습니다. 그와 같이 사춘기에 질이 잘못 들어서 완전히 사역이 2단같이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결대로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저는 선한 청지기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꾸만 재능을 열어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돈 나올 구멍 열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지는 중에 물질의 물꼬를 확 열어주고 재능을 확 열어주고 그래주는 게 그 개인의 인생에는 이 땅에 살아간 삶에는 훨씬 더 복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맨날 어디 가서 복음자 두들겨 맞고 그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따로 떼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11지파는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주의 백성이 주시는 행복한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본은 뭡니까? 따라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터 위에서 은사를 개발하시고 신앙과 생활 하나가 된 그 터 위에서 재능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선한 길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끌어주시는 역사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넉넉한 예수의 승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